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신앙적인 실천을 당부한 내용이었다면 좀 더 실제적이고 가까운 가정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로 확대해 나가고, 그런 다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와 무장을 하라는 당부와 함께 이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에서도 보이지만 여기처럼 자세한 내용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여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고 있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같은 내용으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관은 진보하는 일반 문화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 나타나는데, 특히 아내들의 복종 같은 것들은 남녀평등이나 여권운동 쪽에서 볼 때는 납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부의 관계를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동양의 윤리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결혼관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창조 질서에서 문화의 변화에서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 속에 이해해야 하고, 또 어느 문화권의 윤리 도덕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비교되지 않는 성스러움까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편리상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신앙의 실천 부분을 시작하면서 계속 당부하고 있는 복종하라 하는 당부가 여기에서는 아내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이고요. 그럼에도 그 복종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25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에만 당부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관련된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의무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상의 본능으로 지배되는 동물과 다른 신성하고 충실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둘이 한 육체가 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신비하기까지 한 부부의 삶을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봅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부부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은 결론 같은 당부로 주어집니다. 오늘날에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 지침이 어겨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종하라 하는 말이 주로 아내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자존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질 때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른 질서를 잡게 되고, 부부의 관계 역시 복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님 경외의 삶의 지침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 했는데, 바로 앞에서도 설명을 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도 두 번씩이나 22절 그리고 24절에 복종하라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휘포타소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졌다 그랬죠. 언제나 아래 둔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되어야 한다고 앞에 21절에 봤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기 남편에게만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유 또한 분명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3절 그랬습니다. 즉 남편이 한 몸인 부부에 있어서는 머리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유익의 질서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들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죠. 인간적으로 불평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것이고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24절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주제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어찌 보면 대단히 편견스럽고 남녀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시되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어느 한쪽에만 절대로 불리하게 명령하시거나 주문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총을 입는 데는 어떤 인종의 차이도 없고 여기에는 성별의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5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앞에서는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당부했다면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당부하시는 부분적으로만 들을 때는 남자들이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복종보다 더 막중한 아내에 대한 의무가 남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범을 남편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거의 맹종처럼 복종하는가 하는 데는 분명한 당위성, 즉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복종치 않을 강심장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따르고 섬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응답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인데 사랑은 단순한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무를 넘어서는 즉 법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주 거론하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고 이 사랑의 관계만이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렸을 때 그 관계를 억지로라도 지속시키려고 끼워 넣은 것이 법의 관계임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본래는 없었던 것인데 추가된 것, 즉 끼어 넣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크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에 이 사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대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남편들은 당연히 본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랑 없는 남편에게 복종할 여인은 당연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종만 하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라면 복종하지 않을 여인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동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8절이죠. 이 말씀은 좀 더 큰 호소력을 주는데 그것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해놓고 다시 연결되어지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29절 상반절에 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이웃사랑의 기준도 율법에서부터 내 이웃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이겠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나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고 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도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29절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고 보호하는 기준이 단순한 사람의 기준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최고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런 부부의 관계는 문제가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귀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이런 귀한 약속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눠질 수 없다는 몸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없던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많은 핑계를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죄의 영향력이었음을 에덴의 첫 번째 부부에게서도 보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오늘 깨어지는 부부의 핑계도 이러한 내용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당부에도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핑계하려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자신의 아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던져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복종하지 않을 아내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7, 그리고 30절에서 33절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랬다면 이 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이 관계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유지하라, 이런 당부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실제적인 목적과 함께 결과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교회처럼 구별되고 깨끗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신 교회가 거룩하듯이 부모에게서 분리되고 세상이 다른 관계와는 구별된 부부관계의 신비성과 순결성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랑의 절정은 바로 죄인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라는 두 가지의 도구가 언급되고, 결과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에 연결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목적이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포함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흐름의 내용이 신앙적 논리를 설명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신령한 가치가 부부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물로 씻어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게 예수님의 희생의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로 단순히 이해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도구로 나타나는 말씀은 프레마, 말씀, 말한 것, 이런 것과 함께 로고스는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가 3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성경과 결부된 의미는 기록된 말씀, 또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 등등을 의미합니다만, 여기는 이 로고스가 쓰인 것이 아니라 프레마가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도 순서에 있어서도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도 전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앙의 실천면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으로 교회론을 해석하는 부분도 아닌데, 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간의 신비와 귀중성의 가치를 교회와 같은 비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나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혼례식을 치를 때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지켜감도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27절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서 부부의 관계를 지켜감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사람끼리만 지켜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 부부는 교회의 기초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기초라는 데서 그 귀중성을 절대로 약화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가치로 만나고 이런 가치를 유지해 간다면 그런 가정이 과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결국 한 부부일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온 우주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체로 움직이는 몸의 이 교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부들이라면 그 거룩하고 신비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말이죠. 또 기초가 거룩하지 못하면 전체가 거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이론을 전개해온 바울은 다시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바로 결혼의 성혼 선언문 같은 겁니다. 신묘한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하고 영과 혼뿐만 아니라 반드시 육체도 하나여야 함을 증거합니다. 특히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프로콜라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죠. 콜라오, 이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라오의 본래적인 어근은 악교풀입니다. 악교풀을 끓여가지고 나무를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말려보십시오. 다른 데가 깨져도 악교풀로 붙인 데는 절대로 깨지질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 악교풀로 붙이듯이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된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 다음 기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인데 남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가? 사뭇 의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지체된 부부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데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비밀은 지금까지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봤죠?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신비를 표현해 왔다면 같은 원리를 이 부부의 관계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고 그 하와가 다시 아담의 배필이 되어 그 몸으로 돌아가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신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간에 간직하는 비밀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요즘 세상은 남들과 나누지 말아야 할 부부간의 이야기까지 발설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간의 신비나 비밀을 또 가치를 얻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만 이해하는 신비한 언어에 남을 참여시킬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그랬죠. 새로운 부부가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목수가 망치로 깊이 때려박은 잘 박힌 못을 다시 한번 망치질하는 것과 같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입니다. 기도인의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희생적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기도께서 모범적으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오늘 말씀을 함축적으로 엮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당부하던 시작 부분과는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죠. 누구나 자기 자신을 늘 끔찍히도 위하고 챙깁니다. 그런 자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당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의 뒷부분인데 다만 여기에 복종이 아니라 존경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복종을 제가 말씀드렸죠. 휘포타소라고 하는. 그런데 이 존경하라는 말은 포베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어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포베오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좀 수동적인 자세에서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남편으로 대우하라. 이런 말씀인 거지요. 결국 모든 이치를 설명한 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에게 당부하는 교훈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미 평생을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관계나 또 한 10여 년, 20년 살아온 부부관계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한다면,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